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왜 추천서도 없냐라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당시에는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하는 사도들이 추천하는 그 추천서가 있으면 더 신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왔던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막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의 추천을 받았어 하면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막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대로라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막 또 돈을 요구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바울은 왜 추천서를 안 가지고 왔었느냐, 처음에 왔을 때. 이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 종이에 쓴 추천서가 중요하냐? 우리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막 술 많이 먹었던 주정뱅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상숭배만 하고 막 맨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된 너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바로 너희의 변화된 새로워진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라. 알고 너희를 보고 야, 진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로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내세운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추천서 가져와서, 이력서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고 또 이렇게 많이 경험했고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누구를 내세우는 것입니까? 자기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인간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어찌 나에게 너희가 그 종이로 쓴 추천서 그거 없다고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5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너희에게 갔다. 성령의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스스로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누구 어떤 사람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경험이나 나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를 내세우고 육신적인 어떤 욕망이나 이익이 앞서면 꼭 문제가 터집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까? 죄인 되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러면서 그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 추천서를 앞세워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 율법의 조문을 받은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잘 보지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는 이 사도의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람들을 정죄하는 율법, 그 직분도, 그 희생 제사를 인도해서 정말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 그 제사장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성령이 주시는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이, 이것은 율법의 직분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의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도 영광스러웠지만, 모세도 영광스러웠지만은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어졌으나, 더 큰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영생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력해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소망이 그냥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출세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사람은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겠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모세는요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충만하게 만나서 광채가 나지만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을 때 자기 무덤도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럽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영웅으로 막 내세우려고 그래요. 모세를 막 신처럼 받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영광에, 세상의 어떤 것에 소망 너무 많이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란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한번 의롭게 되어보겠다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참 함정입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어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율법의 속박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께로 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다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방종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 욕심대로 하지.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예수 안에서 주는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감사하는 자유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고 또 욕망으로부터, 인간의 욕망, 야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욕망과 야망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입니다. 자기 우상이에요. 그런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돼버립니다. 오직 예수가 나의 보배야. 예수가 나의 생명이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하나님께 영광,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 소유에 집착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 세상의 그런 잘못된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존재, 이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고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밝히 보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서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밝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은혜로 얼굴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므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함을 얻어서 죄로부터나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